이제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는 가운데 역사서, 에스더까지 끝나고 이제 욥기로 넘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가지고 성문서에 속하는 부분들, 문학서적이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착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불합리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 신앙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를 지나서 지혜서로 나올 때 역사서에서는 왜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답은 정확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받는 거야. 이 고난에서 해방되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 이게 역사서의 신명기의 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돌아서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쭉 보면 페르시아 시대를 쭉 지나면서 다윗의 나라가 곧 회복될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만 살고 신앙으로 살면 민족이 다시 한번 흥왕하고 나라가 큰 힘을 가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너무 큰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유대인들은 독립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계속 헬라에서도 박해를 받고 로마에서도 박해를 받고 그러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의 답을 가지고는 왜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답이 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쓰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1장, 2장, 42장 요 3장만 봐요. 왜? 3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많은 그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대화하는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쭉 얘기하는 그 대화의 이야기들은 잘 관심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장에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와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배로나 축복하신 이야기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로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 욥의 이야기는 인내하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 쓰고 있고, 결말을 어떻게 이어갔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게 아마 성경 전체로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욥기를 몇 시간에 걸쳐 쭉 한번 볼 터인데, 오늘은 이제 초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보통 보듯이 1장, 2장, 42장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장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 얘기, 41장까지 그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우르 우스,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문화의 중심적이죠. 자, 욥기 1장 11절에 뭐라고 사람을 쓰고 있는 거 하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온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이 정도로 지금 나오는 사람.
자, 그는 부자였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뒀습니다. 아들 7에 딸 3. 아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의 생일이면 모여서 함께 잔치하고 나서는 꼭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는데, 혹시 이 아이들이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갔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들도 반듯하게 크고 신앙이 아주 흔들림이 없었죠.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1장 8절에 뭐라고 쓰고 있는 거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하늘에서 이제 천상의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많은 천사들도 왔고, 거기에 이제 사단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 앞에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욥의 신앙과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자, 그랬더니 욥에게 대해서 사단이 하는 얘기가, 에휴, 괜히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잘하는 거지. 한 번 처음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은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그런 일이다. 이렇게 지금 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집에서 생일잔치에 모였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그 많은 재산들이, 사업들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당해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1장 21절에 보면,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여호와시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보면 2장에서 또 그 결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신앙을 잘 지켰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막 자녀들에게 사고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오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도 욥은 정말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자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또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지몸이 그러니까 뭐. 지몸이 건강하니까 괜히 그러는 거죠. 한번 몸을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욥의 몸에 온갖 질병이 나타나고 혼내가 나타나고 지금 이 재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못 견딜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이 그의 몸에 닥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았던 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아직도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로 흐름을 보면 욥의 아내가 참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3장, 4장 쭉 내려가서 보면 이 욥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살림을 지탱하기 위해서 욥의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거기에 대한 한탄식으로 지금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에 2장 10절에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아내한테도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그것도 감당한다. 이런 자세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박, 그 다음에 엘리후까지 와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뛰어난 석학들이에요. 그때 동방, 이집트 쪽에, 아라비아 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에 세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가 와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에 서로 이게 말이 잘 안 맞고 서로 이해를 못 하니까 엘리후가 히브리 사람 엘리후가 와서 마지막 막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질책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4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욥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이야기들 다 너희들이 욥을 향해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화를 당하지 넌 회개해야 돼. 큰 주제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까지 역사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원칙과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틀렸다. 욥이 옳았다. 이렇게 하고 욥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친구들에게 욥에게 사과하고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그러한 신앙 지킴을 축복하셔서 재산도 배로 자녀들도 배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더해 주시는 은총을 나리셨다. 그리고 42장이 끝나는 거죠. 자, 첫 시간 우리가 욥기의 첫 시간에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욥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에.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역사서가 말씀하는 대로 고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라. 그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종살이하고 정말 시련에 빠졌을 때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삶을 살고 전혀 잘못한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 이야기예요. 살아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금 2.5단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 닫았죠.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그 자영업자들이 상황에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자살하기도 하더라고요. 파업했다고 이제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어려워요. 오죽하면 왜 공평하게
음식점들은 문을 열면서 우리 업계는 문을 닫게 하느냐. 그리고 막 항의하기도 하잖아요. 그 뭐 여러분들이 아는 카페라든가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뭐 이런 데. 제가 이렇게 뭐 기사 들어보니까 헬스클럽에 한 달에 이렇게 좀 크게 하는 사람들은 월세만 해도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갔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 연초에 새롭게 결심을 하고 운동해야 되겠다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쭉 올라가면 그것으로 또 1년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것조차도 딱 막히고 나니까 이거는 뭐 집담보해서 다 집어넣고만 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피켓 들고 나와서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만 드려라.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교회들의 그런 어려움도 교회는 뭐 항의하지 않고 이렇게 잘 어떻게 감당하고 있잖아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또 일부 교회는 이건 종교 탄압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막 또 지금 모여서 지금 뭐 항의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 앞에 지금 여태까지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 것뿐이 없는데 이런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지금 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려움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의 이야기, 그 죄값을 치르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베드로서는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가 박해받을 그런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을 지켰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너무 세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당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죄 짓고 얻어맞는 것이 그게 무슨. 근데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거다. 3장 17절 베드로전서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고난이 두 가지.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고난이 정말 선하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냐, 이것을 한번 더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고난이 올 때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정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회개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 속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십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그렇죠?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초대교회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물음을 당연히 묻는 거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정말로 복된 삶의 자리에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맞는 고난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걸 고난을 당한다 뭐 이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기회가 되고 회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는 지금 역사서에서 끝내고 이제는 어떤 이야기로 나간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결말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 일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로까지도 갑니다. 죽는 자리로까지 가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둘째,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이란 과연 뭐냐? 여기서 한 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역사 시대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BC 2000년, 세계 역사가 다 BC 2000년부터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전에도 쭉 인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건 뭐 선사 시대의 이야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 핵심적인 내용,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야기하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간다. 여기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야.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복이 있어. 왜? 내가 복을 나눠주니까. 요즘 뜨겁게 막 인터넷서부터 시간 나오는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잖아요. 그쵸? 국회에서도 정인이 법을 만들대. 정인. 근데 그게 이제 입양한 아이가 한 20개월 됐는데 복부서부터 다 내장이 터지고 뭐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 그 아빠 엄마 애를 입양한 그 부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양갓집이 다 목사님 가정인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직장이 뭐 CBS인가 기독교 방송 쪽에서 일하는 것 같고 발칵 뒤집혔어요. 그 이모라고 하는 그 분이 SNS에 글을 올린 것도 문제가 됐어요. 이건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다. 속지 마라. 교인들한테 보낸 문자가 문제가 됐어요. 그 아이는 그 부모를 만나서 불행해졌어요. 이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불행해졌어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큰 비극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을 믿고 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가르치고 알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말씀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그런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로 선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죠.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400년 종살이를 시키잖아요. 400년 종살이 왜 시켜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왜? 내가 옛날에 그런 고생해봤으니까. 그런 고생은 이렇게 해결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 죄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제일 큰, 이 유대교의 제일 큰 방향 미스가 다 들어가서 때려잡아라, 정복해라, 죽여버려라, 너만 살면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구절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위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살리는 거죠.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분명한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단군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은 얘기는 안 하고 다 많이 이렇게 좀 침략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들로만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 역사를 봐도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역사가 500년, 1000년 이렇게 가는 나라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세웠다 그러면 기본 500년이에요. 그렇죠?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통일신라 1000년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웠다 하면 1500년이야. 이스라엘 역사 몇 년이에요? 500년이잖아. 다윗 왕서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은 없고 다 고통당한 얘기면 특별히 맨 마지막에 당한 일본의 이런 합방과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근대사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역사예요. 오늘까지도 막 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제징용된 사람들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런 면에서.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들어오면서 근대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갑자기 몇십 년 만에 큰 발전과 비약적인 이렇게 성장을 하죠.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 한반도의 한국 우리 민족의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기회가 오니까 정말 교육의 열정이 있죠. 살아보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궈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아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만이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유럽에 잘 사는 그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그 얘기를 해요. 왜? 와서 보면 그냥 빌딩들 쫙쫙 서 있지, 뭐 도로 좋지, 뭐 치안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지, 뭐 부족한 것이 없지, 풍족하지, 뭐 전혀 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나라로 동경의 대상이에요. 몇몇 나라 빼놓고는 지금 뭐 K-팝, K-푸드, K-컬처, K-드라마 이제는 막 세계를 막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적인 것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분 고조선의 제일 큰 나라를 뚝 펼치면서 한 그런 게 홍익인간이라고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뭐예요? 넓을 홍,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넓게 이익이 되는 인간. 세상에 널리 이익이 되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민족, 해가 되는 민족이 아니라, 그렇죠? 일본 남에게 해가 되잖아요. 동남아시아 지금 쫙. 중국도 지금 뭐 대단한 일을 하지만 다른 많은 소수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지금 위해를 끼치고 있고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하나 잘 살려야겠다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출로 살아가지만. 제가 요즘 새마을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옛날에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 지금 코이카에서 나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농어촌개발공사랑 해가지고 그들의 농사, 식량 문제, 뭐 새마을 정신 이것 하는데 막 가슴이 멍할 정도로 찡하더라고요. 통일bio, 계량종 해가지고 그 나라의 기후와 조건에 맞게끔 용모 전해주고 그리고 살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막 어느 나라든지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배울까? 각 나라마다 한국어 학당이 생기고 한국말 배우는 일들이 생기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접촉점을 거기서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 복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하는 단순한 교리의 얘기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 그렇죠? 옛날 우리 농사 지을 때 보면 공동체잖아요. 나만 잘 살겠다고 해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모든 이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와 가치는 함께 살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은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붙들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정이 있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나 잘 산다고 해서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선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면 신앙적인 고난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가보면 고난을 안 당하는 믿음의 조상이 없죠. 그렇죠? 야곱도 고난당하고 요셉도 고난당하고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해내요? 극복해내가지고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고 뭐예요?
애굽을 살리고 뭐를 세계를 살리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일부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 나가는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부분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서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선하게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선교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귀한 의사들이 있어요. 우리 뭐 개신교는 그런 걸 많이 크게 이야기를 안 해. 그렇지만 여러분 큰 대학병원에 그렇게 해서 취직해서 일을 하면 뭐 1,000만 원이면 되겠어요. 기본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국에서 개업이 해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접고 해외에 나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서 의대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치료비가 없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료 치료를 해주고 한국에서 지인들을 통해서 그 약하고 무슨 치료 도구들을 후원받아서 그거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농사의 이야기, 문화사역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한 목사님들만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나가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봐요. 우리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되고 보내기 힘들면 어쨌든 헌신해서 물질이라도 헌신해야 되는데 참 지금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깊은 탄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내가 바른 삶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너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고난의 이야기. 오늘도 고난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자리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막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해나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삶의 귀한 지혜예요. 인터컵 사건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코로나 마귀가 뿌린 거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3,000명, 2,000명 모여서 그 선교사 대회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서 그러면 가서 뭘 전할 건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빵과 함께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하고 전해야 될 것인가 함께 잘 생각해 보시고 믿음 안에 승리해 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